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남자들은 인정받기 원하고 여자들은 안정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남자들은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좀 알아주기를 원하는 이런 마음이 좀 있어요.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남자들이 여자분들이 이렇게 관심도 없는, 같이 모여서 전혀 관심도 없는 군대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 말은 우리가 군대 갔다 왔다는 거거든요. 너희들이 하지 않은 그 어려운 힘든 시기를 우리 군대 생활 좀 했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자꾸 군대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자분들이 좀 지혜로운 분들 같으면 그 얘기를 좀 잘 들어주면서 참 고생도 하셨군요, 그랬어요 좀 이렇게 물어봐주면 좋은데, 또 군대 얘기냐고 이렇게 핀잔을 줄 때가 좀 많아요. 그럼 굉장히 섭섭해, 그죠? 그래서 좀 지혜롭게 좀 들어주시다가 군대 얘기가 너무 길어지고 지루하면, 이제 군대 얘기는 좀 지루하니까 이제는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 좀 해주세요. 그래서 좀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 좀 더 하게 하고, 그래야 좀 사랑스러운 여성들로 이렇게 좀 인정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죠? 교회에서 남성도들과 여성도들이 서로 일하는 그 스타일도 달라요. 여성도들을 생각할 때 입장에서는 아니 뭐 남자들이 저래, 뭐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죠? 더 스케일도 크고 뭐 더 열심히도 하고 뭐 이럴 줄 알았는데, 뭐 작은 일에 약간 뭐 섭섭해하기도 좀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 자녀들이 엄마 아빠를 대할 때 좀 생각을 달리 하셔야 돼요. 아버지는 그분이 하신 일에 대해서, 한 일에 대해서 좀 많이 이렇게 격려해드리고 인정해드리고, 여자분들은요, 아내들은, 어머니들은 할 일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많아. 뭔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 그 여자분들의 어머니의 그 컨선을 좀 이해해주고 미리 그것을 좀 이렇게 챙겨드리고 이러면 안정감을 느끼거든요. 남자들이 일주일 내내 자기가 한 일이 많기 때문에 주말에는 그걸 내세워서 좀 쉬고 싶어요. 그렇잖아요? 일주일 내내 내가 일했다는 거예요. 내가 한 일이 있기 때문에 주말에는 좀 내가 쉬어야 되겠다. 그 한 일을 내세워서 내가 충분히 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자분들은 한 일보다는 할 일이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주말에 이제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갑자기 이제 뭐 잔디도 깎아라, 쓰레기통도 비워라, 못도 쳐라, 뭐 이것도 고쳐라, 수도 물이 흐른다, 뭐 이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할 일이 너무너무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게 여자분들이에요. 근데 그거를 남자분들이 기왕 잔소리 듣고 나중에 해줄 거 미리 배려해서 해주면 엄청난 칭찬을 받는 거예요. 여자분들은 엄청 안정감을 느끼고 그것을 즐거워하고 남편에 대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할 거예요, 그죠? 뭐 저도 잘 못하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이론이. 그래서 남자분들이, 여자분들이 좀 안정을 추구한다. 여자분들이 자꾸만 날 사랑하냐 이렇게 물어보게 되는 것은 그 사랑받고 있다는 그 느낌이 안정감을 가져서 행복감으로 찾아오게 되지 않겠습니까? 자꾸 확인해 보게 되는 거죠. 여자분들은 자기가 안정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남자들에게 요구를 하느냐면, 남자들이 열심히 일을 하면, 자기가 할 일을 열심히 이렇게 해주면 그 남자가 굉장히 매력이 있어 보이는 거예요. 어떤 남자가 매력이 있다고요? 자기 할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 그 일을 열심히 하는데 굉장히 매력이 있어. 왜 그렇게 했어요?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구나. 책임감 있는 사람이 나를 책임져 주겠구나. 안정감이 충족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남자와 여자가 서로 원하는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받기 원하는데도 인정도 안 해주고, 안정감을 느끼기 원하는데도 미리 좀 배려해 주지 않고, 마지못해 억지로 이렇게 하게 되니까 서로 자꾸 컨플릭이 생기는 거예요. 내 니들을 좀 채워다오. 나는 인정받기 원해. 그죠? 근데 또 인정 안 해줘. 상대방의 니드가 뭔지 모르니까 그것을 채워줄 어떤 그 자세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 남자들, 여자들 서로 좀 보완하고 하나 되어서 참 행복한 그런 삶을 살기 원하는데 이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누구한테 얼마만큼 인정을 받아야 흡족하시겠어요? 질문. 여자분들한테 물어볼까요? 누구한테 얼마만큼 케어를 받고 미리미리 자기가 할 일에 대해서 착착착 해주는 그런 사람을 만나서 안정감을 누릴 때 그 안정감이 얼마나 가겠어요? 이 안정감이라는 게 자꾸 흔들리는 거잖아요. 진정한 안정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그리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욕구는 도대체 언제 채워질 수 있는가? 끝이 없거든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남자들이요, 뭐 이게 사역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뭐 직장이나 사회에서 일하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에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이 사역을 하며 설교를 하고 뭐 주의를 한다고 하면서도요, 맨날 인정받기 원해요. 어떻게 좋아하시는지, 설교를 들으시는지, 은혜를 받으시는지 막 궁금한 거 있죠. 그래서 잘했다 그러면 너무너무 좋아하고 말이죠. 이게 너무 천박한 수준인 거예요. 천박한 수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 안정을 추구하는 이런 마음, 이것을 사람한테 기대해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이 사람 버리겠구나. 정말 하나님 그분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 그분 안에서 안정감을 누리는 이쪽으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 않으면, 이거 뭐 세상에 나가서 가정 세미나하고 부부 세미나 해가지고 뭐 서로 잘해주자 이런 차원에서 끝도 없이 서로 만족이 없어가지고 이거 해달라고 그러고 뭐 이거 안 해준다 그러고 뭐 이러면 이게 진짜 하나님이 들었을 자리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그 인정과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그 안정, 영원한 안정,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기쁨 이런 거 없이 막 우리가 너무 피상적으로 이렇게 서로를 막 소모적으로 말이죠, 인정 안 해준다 그러고 세워주지 않는다 그러고 뭐 따지고 뭐 이러면서 피곤한 노릇인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가정뿐 아니라 교회에서도 남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그 특징, 인정해달라, 나를 알아달라, 그죠? 뭐 이런 어떤 심리, 이거 언제까지 우리가 이것을 감당해 가면서 그 부분을 메워줘 가면서 그렇게 교회 생활, 신앙생활, 목회 이런 걸 할 수 있겠냐고요. 우리 각자가 만약에 목사부터 하나님 한 분 그분 앞에서 인정받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영원한 안정감을 누리는 그런 삶을 추구하는 그런 인생이고 사역이고 우리의 삶이라면, 와, 이거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 인정받는 그 기쁨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 주변에 있는 배우자나 가족이나 자녀들이나 공동체 식구들이 얼마나 그 기쁨을 전달받을 수가 있겠어요. 자기가 안정감이 없고 기쁨이 없고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니까 늘 불안하니까, 영원한 것을 추구하지 못하고 하나님 주시는 그 진정한 기쁨을 못 누리니까 늘 동동동동 하면서 동분서주하면서 다른 데서 뭘 얻으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불안한 거예요. 가족들이 다 불안한 거예요. 배우자가 항상 불편한 거예요. 참 안정감 속에 거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주변에도 그 기쁨을 함께 누리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실마리가 분명히 있네. 분명히 우리 가정생활, 부부생활, 우리 공동체 생활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비결이 있네.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안에서 그 안정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이런 삶을 추구해 가야 되겠구나. 여러분, 그 출발선상에 우리가 서 있어요. 근데 그 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제가 성경 구절을 하나 드릴 테니까, 잘 아는 말씀이지만 그 말씀 꼭 붙들고 평생 하나님 안에서 인정받고 하나님 안에서 안정 누리자. 사람한테 인정받고 사람한테서 누리는 그 안정 내가 조금 내려놓자. 이렇게 한번 결단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시편 1편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복 있는 사람은, 그죠? 우리가 누가 행복한 사람인가? 오직 다른 거 없다는 거예요. 오직 다른 데서 복을 찾아봐라, 없다. 진정한 복을 받는 사람은 누구냐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주야로 항상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다. 말씀을 떠나지 않는, 말씀을 늘 읽고 배우고 외우고 내 안에 거하고, 하나님 말씀 없이는 나 못 살아,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 형통이라는 말은요, 빗방울이 막 떨어져 가지고 바위를 뚫어내는 형통을 말하는 거예요. 뭐 번영한다, 잘 된다, 뭐 이런 뜻도 있겠지만요, 인내하고 기다리고 꾸준하고 신실해서 결과적으로는 끝을 보고야 만다. 정말 끝에는 하나님 주시는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있었구나라고 나중에 깨닫게 된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결과적으로는 농경사에서 이 농사를 짓다 보면, 씨를 뿌리고 나무를 심고 잎이 나고 하다 보면 열매를 맺는, 결과적으로 형통한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일을 후회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형통케 하실 것이다. 어떤 일이요? 모든 일이. 그랬어요. 뭐 하면 모든 일이 형통하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 한 가지 일을 계속하면 이 일이 열 일을 하는 거예요. 모든 일을 형통케 하는 거예요. 성경 읽는 것이 스스로 열 일을 한대요. 모든 일을 한대요. 형통하게 된대요. 여러분, 참 이 말씀이 뭐 할 일, 한 일, 뭐 이런 거 갖고 자꾸 얘기하지 마시고요, 주의 앞에 잠잠하게 무릎 꿇어 말씀을 읽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뭐 동동거리면서 이거 할 일, 저거 할 일, 이거 해야 되는, 저거 해야 되는데 막 그러지 마시고요, 모든 일이 형통케 될 일이 내가 신경 안 써도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모든 일이 형통하는 일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내가 말씀과 가까이 하는 일이에요. 그 한 가지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질서를 잡아주시고 우선순위를 잡아주시고 무엇이 경중을 가려주시고 이 상황에서 주께서 원하시는 일에 대해서 내 현재의 문제를 재해석해 주시고 새로운 관점에서 내가 해야 될 일에 대한 확신을 주시고, 그래서 이 모든 일이 조화롭게 형통하게 주의 뜻 안에서 아름답게 풍성하게 그렇게 열매 맺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때 잘 나가던 친구들이 있었는데요, 그 말년이 조금 풍성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죠. 때로는 참 인생의 전반전은 정말 별 볼 일 없던 사람인데, 학창시절에 볼 때 야, 쟤가 뭐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인데, 여러분 나중에 보면 그 열매가 풍성한 사람들이 있어요.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지 좀 더 지켜봐야 돼요. 조금 더 멀리 보셔야 돼요. 지금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께서 지금이라도, 늦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인데요, 지금이라도 말씀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면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풍성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신다 그랬어요. 여자들은 할 일에 관심이 많은데, 남자들은 한 일에 관심이 많은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에 대해서 형통케 하시는 비결이 뭐냐면 주의 말씀과 가까이 하는 그 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그 밑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여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바람에 나는 겨하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하고 너무 대조적이죠.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뭐 하신다고요? 인정하시나. 그래서 여러분, 인정받기 원하잖아요. 우리가 인정받는, 하나님 보실 때에 인정받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 악인들의 길은 망한다, 의인들의 길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 가치 있다, 내가 책임져 주겠다,
내가 너를 안다. 영어 표현을 보시면 내가 너를 안다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면 됐잖아요. 나를 인정해 주시는 거거든. 그렇게 살아가는 삶으로 내가 무한한 행복감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인정과 안정을 추구하는데요, 이 사람들한테서 인정받고 안정받고 맨날 부부끼리 인정받지 못해가지고 맨날 안정되게 살아보고 싶은데 맨날 상대방에 대해서 블레임하고 비난하고, 그거 언제까지? 도대체 얼마만큼 인정을 받으면, 도대체 얼마만큼 안정되면, 그 어느 누구한테 사람한테 인정받으면 흡족하시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말씀 시편 1편에서 1, 2, 3절에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삶, 하나님한테 인정받는 삶,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뿌리 내리고 살아갈 때 우리가 결국 그 안정을, 모든 일을 형통케 하시는 그 안정감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비결, 이 말씀 꼭 붙들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안정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오늘 이제 에베소서 우리 강의를 쭉 해가는 중에 오늘 그 말씀이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오늘 5장 15절에서 17절 말씀 다시 보시면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느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어떻게 행할지를, 영어 표현을 보니까 어떻게 행할지를 액션, behavior, 행동 이런 게 아니고요, 하나의 행동이 아니라 그의 전 삶,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게 유명한 책 제목이잖아요. 우리가 사는 것을 말해요. 산다는 것은 평생에 걸린 문제죠. 평생을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문제이기도 하고, 동시에 한 걸음 한 걸음을 우리가 어떻게 조심스럽게 걸어갈 것인가 하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빛의 신분을 가진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비추어 줘야 되는 우리 이 책임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세상에서 우리가 빛의 역할을 감당해서 그들을 밝히 비추어 줘야 된다. 빛으로 살아가야 되는 빛의 사자들이 됐잖아요, 우리가. 근데 우리가 이제 나서서 세상을 향해서 빛으로 살려고 하면 내가 어떻게 내 삶을 통해서 빛된 삶을 살 것인가를 조심하게 살피면서 주의 깊게 행동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 그리스도인들은 막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키는 대로 살면 안 되고, 이제 우리가 신분에 걸맞게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파티에 가거나 드레스 코드가 있는 식당에 가거나 그럴 때도 오늘 우리가 나를 드러내 보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옷 입고 가야 되면 어떻게 차려입고 가야 되겠어요? 좀 주의 깊게 거울을 보고 잘 차려서 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빛의 사명 감당해야 되는데, 그들에게 빛을 드러내 보여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빛이 드러나겠어요? 아무렇게나 막 살면 안 되죠. 신분에 걸맞는, 사명에 걸맞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제 그런즉 이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죠. 이전에는 막 살았어요, 그죠? 자기 충동대로 살았어요. 사람이 한 번 사는데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내 해보고 싶은 대로 해보는 데다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내 디자이어가 있는데 내가 하고 싶은 그 욕망대로 본능에 충실해서 한번 인생 살고 싶은데 그 누가 말리겠어요?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봐야 내가 후회가 없는 인생 살 거 아니겠어요? 남들, 세상 친구들 다 하는데 왜 나만 하면 안 돼? 내가 가진 게 없고 여건이 안 돼서 지금 못하고 있을 뿐이지, 나도 여건되고 가진 거 있어봐야 남 욕하다가 나도 다 따라하게 되잖아요. 내 본능에 충실해서 한번 살아보고 싶은 게 우리들의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감정대로 한번 살고 싶잖아요. 느낌대로 한번 살고 싶잖아요. 내 느낌이 진리야, 그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옳은 거예요. 왜 하고 싶은 것을 엉두르면서 살아요? 하고 싶은 걸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야지. 여러분,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뭔가요? 어린아이들은 참을성이 부족해요. 기다릴 줄을 몰라요. 어린아이들 맨날 그러잖아요. 얼마 남았어? 얼마나 더 가야 돼? 뭐 해야 돼? 뭘 해줘? 늘 애들이 물어보는 게 뭐예요? 참을성이 없는 거야. 기다릴 줄 몰라. 내가 안에서 지금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이걸 하고야 말아야 돼, 그죠? 영적 유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불신 친구들을 보면
자기 하고 싶은 것을 반드시 하고 말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해야 조바심이 나서 내 마음속에 딱 클릭이 돼서 이거 하고 싶은데 이걸 못 참아.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성이 풀려. 그게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얼마 전에 여러분 투표하셨잖아요. 미국 투표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게 어떤 정책인지, 어디 찬성을 해야 되는지, 어느 반대를, 이렇게 찬성하면 어떤 결과가 있는지, 이게 나에게 어떤 유익을 미치는지, 우리 공동체에 어떤 폐해가 되는지, 이 사람을 뽑으면 옳을까 그럴까, 이 사람의 정치적인 성향은 뭐고, 이 사람이 어떤 백그라운드를 가졌으며, 이런 걸 다 따져보고 주의 깊게 살피면서 우리가 보트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심지어 그렇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그 사람 얼굴을 딱 보니까 느낌이 좋아. 아, 이미지가 괜찮네. 내 스타일이네. 마음에 드네. 그래서 뭐 투표해버려. 이게 얼마나 무책임한 짓이에요. 그죠? 하물며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대사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세상이 우리를 보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데 우리가 그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너무나 예의주시하면서 very careful, 너무나 조심스럽게 이거 어떻게 살아야지 라고 마음에 준비를 하고 따지고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지 않았으면 그냥 막 사셔도 돼요.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시고. 근데 우리가 예수 믿게 됐거든요. 은혜로. 우리가 예수쟁이들이 됐잖아요. 그러니 이제 우리가 막 살 수가 없어요. 물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예수의 피값으로 구원받고 재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의로운 백성이 됐어요. 우리가 그게 사실이라고 여러분 믿으면 이제 그에 걸맞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해서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해서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언가를 잘 분별해서 그 뜻을 따라 살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적으로 깨달아가지고 그것으로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어떻게 평생을 살아야 될지를, 어떻게 한 걸음 발걸음을 내디뎌야 될지를 실천적인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진짜 빛을 드러내 보여야 돼요. 어디 이 말 밑에, 의자 밑에 빛으로 있으면 안 돼요. 은밀한 익명성에 기대어서 그냥 편리하게 우리는 숨어서 그렇게 안주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드러내 보여야 돼요. 사람들은 우리를 보려고 하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사는지를. 그리스도인들이 다 지금 마치 극장에서 개봉 박두하는 좋은 영화를 기다리는 것처럼, 야, 그리스도인들 너 잘났다며, 예수 믿는다며, 도대체 어떻게 사는지 너의 그 감동적인 아름다운 인생을 한번 보여줘 봐.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고 싶네. 쫙 스크린이 열어지는데 그럼 우리가 대충 나서 막 하면 되겠어요? 잘 보여줘야 되죠. 빛을 드러내야죠. 그래서 주의 깊게 자세히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이 부분이 충동적으로 감정적으로 자기 본능대로 살 수 없는 새로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한 소명이 있으신가요? 내가 이 일에 부름받았다는 데 대해서 여러분 기쁨이 있으신가요? 부담스러우신가요? 나 안 하고 싶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라. 지혜 있는 자같이 해야 된다. 여러분, 이 지혜 없는 자라는 말과 어리석은 자라는 말이 같은 말로 쓰였죠. 시편에 보시면 누가 어리석은 자라고 얘기합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식에 있고 없고, 지식이 결핍되고 부유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지혜 없다는 얘기는, 어리석다는 얘기는 불신앙이에요. 지혜 없는 어리석은 것은 세상 이치를 몰라서 어리석게 산다는 뜻이 아니라 그 근원으로 추적해 가면 우리 안에 신앙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것이에요. 불신앙이 어리석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으면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모든 삶의 여러 국면에서
내가 기쁠 때든지 슬플 때든지 우울할 때든지 문제를 만났을 때든지 형통할 때든지 내가 아픔을 겪든지. 여러분, 어제 우리 스티브 한 우리 집사님께서 지휘하시는 암 한우 합창 발표를 갔는데요, 그분들이 암을 이제 선고받고 그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 것인지, 여러분 우울하고 힘들고 병들고 아플 때 우리가 어떻게 행할 것인지 그것을 우리가 결정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셔. 하나님을 믿어요. 내 안에 신앙이 있어요. 어리석은 자가 아니야. 그러면 지혜로운 판단,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를, 내가 노래할 것인지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찬양할 것인지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지금은 힘들지만 이 어둠의 터널을 벗어나기 위해서 내가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겠다 하고 노래하는 인생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이지 않겠냐고요. 이게 여러분 어떻게 행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되는 지혜로운 결정은 신앙에서부터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을 가지고는 지혜로운 결정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어리석은 자이기 때문에. 근데 그냥 교리적으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나는 유실론자입니다, 나는 무실론 아닙니다, 이렇게 사는 거하고 매 삶의 국면에서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 되지?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 되지? 자세히 살피면서 이 상황에서는 이 암의 선고를 받고 이 가난을 경험하고 이 배신을 경험하고 이 상처를 받고 난 다음에 이 상황에서는 내가 주저앉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지금도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이 세상을 통제하고 계시는 주권자이신 하나님, 그분을 믿으니까 그분에 대한 신앙이 막 생기면서 내 다음 리액션이 무엇으로 나타날 것인가? 이게 좌절인가, 낭망인가, 찬양인가, 기쁨인가, 헌신인가, 재헌신인가?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자세히 살펴서,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서 보이는 그 삶의 실천적 지혜, 하나님을 알고 살아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 안대로 행하는 삶의 모습을 보이는 것, 이것이 성도들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살면 두려움이 없어요. 이 확신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한 걸음 내디디면 그 영적인 거보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걸음이기 때문에 그 한 걸음에 불과하지만 소망과 믿음이 담겨있는 풍성한 모든 일을 형통케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한 걸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흔들리면 그 다리를 한 걸음 내딛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시는 동안에 그분이 하나님을 믿었겠어요, 안 믿었겠어요? 하나님 아들이에요. 그러니 무신론자 아니에요. 그것도 유일신론자예요. 한 분 하나님밖에 안 믿어요. 성부 하나님밖에 안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창조주시다, 지금도 세상을 통제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다 아시는 분이셨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그분이 십자가 앞에서 그날 전날 밤에 두려워하셨어요. 그분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무서워서 죽겠구나, 내가 놀라서 죽겠구나, 굉장히 힘들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안정감을 느낀다, 안정감을 얻는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은 변함이 없어요. 그러나 실제로 내가 그 안정감을 느끼고 살아갈 수 있느냐는 별개의 문제일 수 있어요. 예수께서 제자들의 배 위에 누워 계셨는데 폭풍우가 불었어요. 예수께서 그 배에 타고 계시면 이건 안정한 거죠. 안전한 거죠. 그런데 배가 막 요동하니까 제자들은 두려웠어요. 예수께서 계시면 안전하다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분이 책임지실 거라는 것을 믿는 것은 교리예요. 확실한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안정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배가 막 흔들리니까. 그리고 그분은 주무시고 계시고 그분은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니까 막 물결은 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가운데서
안정감을 느끼지 못하는 가운데서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비결은 뭐겠어요? 영혼의 닻을 바다 물 깊은 곳에 내리고 있을 때. 사람들은 모르죠. 물 밑에 그 앵커를 닻을 내려가지고 주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은 사람들은 모르죠. 환경이 막 우리를 힘들게 하니까 같이 불안해하고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 물 밑에 깊은 곳에 주님과 연결된 관계가 있다는 거죠. 예수께서 두려워 죽겠다 그러시고 난 다음에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셨어요. 피와 땀이 섞이도록 막 기도하셨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를 통해서 그 영혼의 닻을 아버지께 깊이 내리게 됐어요. 두렵고 떨려셨던 예수 그리스도 한 분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을 가졌던 예수 그리스도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형통하게 된다는 것을 알지만 그 아는 것과 실제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 느낌을 잠재울 수 있었던 것은 기도였어요. 기도를 통해서 다시 그분께 깊이 뿌리 내린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서 두려움 없이 제자들에게 일어나라 함께 가자 라고 하나님 뜻대로 가게 되셨죠. 여러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마옵소서,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할 때에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만약에 결정하고 그 아버지 뜻대로 가겠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가면 그것이 죽음의 길이라 할지라도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불안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주의 깊게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살피지 않고 이게 뭐가 하나님 뜻인지 모르고 이렇게 살아가니까 불안한 거예요. 안정감을 못 누리는 거예요. 진정한 안정감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진정한 인정은 누구한테서 받을 수 있느냐? 어떤 인생이 참다운 안정과 인정을 누리며 살 수 있느냐? 흔들리는 가운데서도 교리적으로 한 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차원이 아니라 모든 삶의 국면에서 그분께 내가 뿌리 내리고 있느냐예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면 그 한 걸음이 주는 확신과 기쁨과 감격이 있는 거예요. 그게 안정된 삶을 사는 거예요. 내일을 알지 못하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는 비결이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안정되고 인정받는 삶이 사라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사람을 찾고 사람을 의지하고 그 인정과 안정을 갈구하고 살지만 결국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그 은혜에 붙잡힐 때에 그 인생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 뜻 안에 살아가는 인생을 통해서 진정한 안정을 누리게 해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 남자 성도들이 만약에 하나님 뜻대로 사는 그 삶의 안정감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전천후적으로 믿음으로 가는 삶을 살아갈 때에 많은 사람들이 동일하게 같은 안정감을 누릴 거예요. 목회자가, 우리 장로님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그 삶의 그 안정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내 뜻인지 아버지 뜻인지 헷갈리고 막 불안할 때는 막 불안했는데, 염려가 됐는데 내가 영혼의 닻을 하나님께 깊이 뿌리내리고 그분 뜻대로 살기로 작정하고 결단하고 그 일에 나서기로 마음을 먹었을 때에 확신과 기쁨과 안정 속에서 그 남은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교회마다 또 우리 가정마다 우리 남편이, 아버지가 뭐 본능에 충실해서 느낌에 의존해가지고 막 결정하고 판단하고 이러지 말고 감에 의존해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이 뭔가,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뭔가. 요즘 어떤 남편들은요, 뭐 물어보면 아내한테 물어봐야 된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나는 아내의 직감을 믿는데요. 아내의 말을 들어가지고 손해본 적이 없대요. 여러분, 참 그 귀한 말이에요. 물론 세계 평화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 아픔을 이해하지만 여러분, 그거 남편이 보여야 될 태도가 아니에요. 아내는 그것 때문에 흐뭇해 하시면 안 돼요. 내 뜻대로 해봐, 이렇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는 그것을 남편을 조종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할 일이 아니에요. 부끄러운 줄 아셔야 돼요.
부부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종하셔야죠. 부끄러운 일이죠. 부부가 함께 주의 깊게 살펴서 영적 리더십을 발휘해서 우리 남편들이, 아버지들이 아내한테 물어볼 게 이거 좀 곤란하지 않나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릎 꿇고 함께 손잡고 자녀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아빠가, 아버지가 어떻게 안정감을 누리는지, 어떻게 누구한테 인정받는 삶을 살려고 하는 건지, 이 상황에서 다 사람들은 이렇게 하고 세상은 다 이렇게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데 우리 빛의 자녀들인 우리는 어떻게 이 상황에서 결정하고 판단해야 되는지 자세히, very carefully 우리가 어떻게 빛을 드러낼 수 있을지.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내 권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정당한 요구지만, 그러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내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모쪼록 시험 들지 않고 상처받지 않고 예수 믿는 그 일에, 구원받는 그 일에 내가 쓰임받기 위해서 내 자유를 제한하고 내가 절제하면서라도 내가 이 길을 걸어가면 다른 사람은 다 손가락질하고 바보라고 비난한다 하더라도 나는 흔들리지 않으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리. 하나님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면 그것으로 만족하리. 그 어떤 비난도 감수하리. 자녀들아, 아내들아, 이 길을 함께 가자. 영적 가장으로서 이 권위를 회복하시고 이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시는 우리 아버지들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